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을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이름 아시죠?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로마에도 이제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숭배받게 됩니다. 근데 아프로디테를 일컬어서 이제 붙여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디 포르네 이렇게 부릅니다. 포르네라는 말은 음란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현대에서 쓰고 있는 포르노라는 말이 이 아프로디테 디 포르네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음란물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되게 항구가 있는 쪽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여성이 같이 타고 있으면 불길하다 이렇게 해서 여성을 못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하면 여성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술집이나 창기들 이런 곳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신전 창기들이라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무당 같은 그런 역할이었을까요? 이제 점을 치고 이제 구슬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생산 능력을 많이 중시했기 때문에 그 신 앞에서 그 창기와 함께 음란 행위를 하면 훨씬 더 신이 그들이 원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토라는 지역이 큰 항구가 2개나 있었고 시민들의 인구가 한 50만 명이나 되는, 지금도 100만 도시면 상당히 큰 도시인데 그 당시 50만이면 아주 큰 도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 신전 창기들이 한 1000명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토가 어떤 도시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독서 말씀에는 음란죄를 막 바오로 사도가 야단치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버지 부인, 새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단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그런 행실들이 많았던 겁니다. 오늘도 독서 내용 보면 저 뒷부분에는 이 보이스 프로스티튜트라고 해서 남자들 중에 몸을 파는 사람들, 또 소도미즘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걸 보면 이 도시가 얼마만큼 윤리적이지 못한 삶에 많이 빠졌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항구를 포트라고 그러는데 이 포트가 여러 물자들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일컬어서, 인터넷 사이트를 일컬어서 포탈 사이트라 그럽니다. 이제 구글 같은 그런 사이트들, 거기에 들어가면 온갖 것들이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러니까 올바른 윤리 기준이나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은 그것들이 그냥 이제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세계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흐트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고린토의 도시에서 그런 곳에 많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폴로파냐 바오로파냐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또 조금 더 지나면은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5장 6장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 성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일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뭐 불가피한 거죠. 우리가 출산하고 또 우리가 출생되고 또 우리 후대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성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남용하게 되면 그것을 어뷰즈라 그러죠. 그래서 섹슈얼 어뷰즈란 말이 성적인 것들을 사랑의 가치로서, 복음의 가치로서 잘 이루면은 괜찮은 것인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망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밤새 하느님과 대화하십니다. 재미있으셨나 봅니다. 하느님과 얘기하는 것이. 우리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하느님과 대화하시는 기도를 하시다가 내려오셔서 12명의 사도들을 뽑습니다. 아포스를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들, 아포스 말고 디사이플, 제자들이 이미 많습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저 띠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오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이 12사도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되고 하느님과 그 교류를 하고 있지만, 한쪽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신의 다리를 걸치고 한쪽은 세속의 정신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어정쩡한 이중적인 잣대를 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아이들 연애할 때 서로 둘이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넘나보면 양다리 걸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속의 가치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에 이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을 벌하겠다라는 말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네가 선택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래서 그 중에서 네가 충실할 수 있는데 충실하도록, 그리고 그런 외적인 가치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에 대한 단단한, 그야말로 뚜렷한 그 신념들과 심지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 온전히 그리스도교적인 사람이 되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또 음란한 부분에서 이 쉽게 허용도를 내어주고 있는가를 보면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머무르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도리에 엉거주춤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내가 아직 거기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고린토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나라 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 거취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